안녕하세요. 광우 스님과 함께 배우는 부처님 지혜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부처님 지혜 말씀입니다. 합장하시고 마음속으로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위락 대반열반경. 오늘 함께 공부할 부처님 지혜의 말씀은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위락. 아마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 지혜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열반경 사구계라고도 흔히 표현을 합니다. 사구계라는 것은 네 구절로 된 개송을 사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금강경 사구계, 법화경 사구계, 화엄경 사구계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울 부처님의 말씀은 열반경 사구계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찬찬히 그 뜻을 음미해 볼까요? 재행무상. 재행이라는 뜻은 모두 그리고 행이라는 뜻이 한문으로는 행하다 행할 행이라고 하는데요. 불교적으로 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은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 그래서 재행하면 모든 이루어진 것은 무상,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재행무상, 재행, 모든 이루어진 것은 무상하다. 무상하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이루어진 것은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으니 시생멸법. 이 시자죠. 한문으로 이 시자. 이것이 생멸법이다. 생멸법. 생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생겨나고 소멸하고. 생겨나고 소멸하고. 그것을 두 글자로 생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바로 이것이 생멸법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생멸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멸.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또 태어나고 죽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은 뒤에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윤회법이라고 하죠. 수레바퀴와처럼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바퀴가 돌듯이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윤회법이고 또한 생멸법입니다. 그리고 이 윤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휴대폰이 있다면 휴대폰이 생겨났고 휴대폰도 언젠가는 깨지고 부서져서 사라집니다. 밥이 있다면 밥을 쌀로 만들지 않습니까? 쌀이 생겨났고 쌀로 밥을 지은 뒤에 결국 먹고 배설하고 결국은 사라집니다. 사람도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소멸하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소멸합니다. 이게 바로 생멸법입니다. 그래서 생멸법이 곧 무상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래서 재행무상. 모든 이루어진 것은 무상하다. 영원한 것이 없으니 시 생멸법. 시 이것이 생멸법이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영원하지 않는 이 모든 존재의 모습, 그게 바로 무상한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생멸법입니다. 그런데 이 생멸법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래서 생멸멸이, 생멸법이 멸이 소멸하고 나면, 생멸법이 소멸하고 난 뒤에 그 생멸법이 소멸한 그 자리가 바로 정멸이라고 부릅니다. 정멸은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도 부릅니다.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에서 우리가 중국 한문으로 번역할 때 열반이라고 번역하게 되는데요. 인도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의 뜻이 원래 불이 꺼지다 라는 뜻입니다. 불이 꺼지다. 불교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이 모두 다 사라지고 세 가지 번뇌의 불이 완전히 소멸했다라는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열반이라고 번역했고요. 열반을 다른 말로 정멸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정멸이라는 것은 적, 고요할 적, 멸, 사라질 멸,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고요한, 편안한, 평온한 그 열반의 경지를 정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정멸위락이다. 이 정멸이 위락, 즐거움이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찬찬히 풀어보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죠? 다시 한번 음미해 볼까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즐거울락. 재행무상,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 시생멸법, 이것이 생멸법이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법이다. 생멸멸이, 이 생멸법이 소멸하고 나면 정멸위락, 정멸, 모든 번뇌가, 모든 생멸이 사라지고 난 그 고요한 그 열반의 자리, 정멸이 위락, 즐거움이 된다. 영원한 행복이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행무상,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과 죽음은 윤회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끊임없이 내 업을 내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퀴와 같이 돌고 도는 덧없는 삶이 바로 윤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윤회 안에서 펼쳐진 이 모든 존재가 이루어진 것은 결국 무너지고 무너졌다가 또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면 또 무너지면서 재행무상이라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의 법칙을 바로 생멸법이라고 부릅니다. 생, 일어나고 멸, 사라지고, 생겨나고
소멸하고 영원하지 않는 이 모든 존재의 법칙을 생멸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멸법을 다른 말로 윤회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태어나고 죽고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윤회라는 큰 수레바퀴 안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덧없는 무상한 영원하지 않는 모든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멸법을 윤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윤회법이고 이 윤회법은 세속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법 혹은 세간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세속하고 세간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세속법, 세간법 다시 정리해 볼까요? 모든 것이 무상하니 무상한 것은 무슨 법이다? 생멸법이고 생멸법은 다른 말로 윤회법이고 윤회법은 다른 말로 세속법이고 세속법은 다른 말로 세간법입니다. 생멸법, 생멸의 법칙, 윤회법, 윤회의 법칙, 세속법, 이 세속의 법칙, 세간법, 이 세간에서의 법칙, 영원하지 않고 덧없는 이 존재의 모습을 법칙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생멸법, 윤회법, 세간법, 세속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윤회법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이 생멸법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반법입니다. 열반의 법. 모든 번뇌가 소멸한 그 자리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모든 번뇌와 모든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의 경지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면 이 생멸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윤회법, 윤회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속과 세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속과 세간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출세간이라고 부릅니다. 출세간. 바로 열반법이 출세간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어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자꾸 듣고 자꾸 귀에 익숙해지면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 그 뜻이 그 뜻이었구나. 결국 같은 뜻으로 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용어가 너무 어렵다 하지 마시고 자꾸 보면 눈이 뜨이게 되고 자꾸 듣다 보면 귀가 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생멸법이 모두 다 소멸하게 되면, 윤회법이 모두 다 소멸하게 되면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세속과 세간에서 벗어나게 되면 생멸멸이 생멸법, 윤회법을 소멸하면 그 자리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열반, 깨달음, 다른 말로 정멸의 자리입니다. 정멸, 고요할 적, 소멸할 멸, 모든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지고 소멸해서 고요하고 편안한 깨달음의 경지, 고요하고 평온한 깨달음의 세계, 그것이 바로 정멸법입니다. 이 정멸법에 들어갔을 때, 이 정멸의 세계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이 열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위락, 즐거움이 된다. 일시적인 단순한 쾌락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된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음미해 볼까요? 재행무상,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
시 생멸법. 이것이 생멸법이다. 이것이 윤회법이다. 이것이 세속법이다. 이것이 세간법이다. 생멸멸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생멸멸이 생멸법을, 윤회법을 소멸하게 됩니다. 생멸법이 소멸하고 난 뒤에 그 열반의 깨달음의 세계가 정멸이라고 했죠. 정멸이 위락, 영원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이 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모든 것, 이 윤회에서 펼쳐진 모든 욕망의 존재와 욕망의 세계는 덧없는 것이니 그것에 속지 말고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와 욕망을 소멸해서 열반과 정멸을 체득하여 영원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열반경 사국에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셨던 시대에 어느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행자가 눈 덮인 산에서 홀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 덮인 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수행자를 설산의 동자다라고 불렸습니다. 이 설산의 동자로 불렸던 이 수행자가 목숨을 걸고 수행하고 있었을 때 하늘세계의 신인 제석천왕이 이 설산의 수행자를 바라보고 문득 저 수행자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신 제석천왕이 일부러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인 나찰, 악귀입니다. 악한 귀신인 나찰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설산의 수행자가 수행하고 있는 그 가까이에 싹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악귀인 나찰의 모습으로 딱 변한 뒤에 일부러 설산의 수행자가, 이 설산 동자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없으니 이것이 생멸법이다. 제석천왕은 하늘의 신으로 있었을 때 수없는 과거 전생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바로 이 구절을 배운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던 이 시대에 그 설산의 수행자 앞에서 과거에 또 다른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였던 이 사국의 재행, 무상, 시, 생멸법이라는 사국의 중에서 두 개의 구절을 그 수행자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수행을 하고 있었던 이 설산의 동자가 깜짝 놀라서 야,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위대한 말씀이다. 재행무상, 모든 이루어진 것은 무상, 영원한 것이 없으니 시생멸법, 이것이 생멸법이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다. 분명히 이 뒤에 다음 구절이 있을 텐데 그 다음 구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리고 이걸 도대체 누가 이 위대한 이 말씀을 노래하고 있을까? 하고 이렇게 둘러봤더니 저기서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인 나찰이 노래로 부르고 있던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 설산의 수행자가 나찰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앞구절에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그 구절을 제가 듣고 마음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뒤에 다음 구절이 있을 텐데 그 구절도 제발 저에게 설법해 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청을 올립니다. 그때 이 나찰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수행자여,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여력이 없소.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그 다음 구절을 말할 수가 없소. 그때 이 수행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에게 무엇을 주면 당신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있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걸 모든 걸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원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나찰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의 따뜻한 피와 싱싱한 살을 원합니다. 나는 사람을 먹어야만 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뚱아리를 나에게 줄 수 있다면 내가 다음 구절을 알려주겠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뭐야, 뭐 별 그지 같은 귀신을 다 보겠네 하고 거절하겠죠? 자, 여기서 드라마틱한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설산의 수행자가 약속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음 구절을 알려준다면 그 구절을 듣는 순간 내가 당신에게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내 몸을 잡아먹으십시오. 그때 나찰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아니, 그깟 다음 구절이 무슨 필요가 있다고, 무슨 소용이 있다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다음 구절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때 설산의 동자, 이 설산 수행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듣기 어려운 법문을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법을 들을 수만 있다면, 진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아리를 얼마든지 버려도 저는 좋습니다. 와,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만 소름이 끼칩니다. 저라면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막 소름이 끼칩니다. 과연 진리를 위해서, 그 짧은 법문을 위해서 멀쩡한 내 몸을 과연 희생하면서까지, 내 목숨을 걸면서까지 과연 나찰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바치면서까지 과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찰이 그 다음 구절을 노래합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죠? 앞 구절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리고 그 뒷구절이 생멸멸이, 생멸이 소멸하고 나면, 생멸법이 다 사라지고 나면 정멸위라, 정멸이 진정한 영원한 즐거움, 행복이 된다 라는 마지막 구절을 듣는 순간 설산 동자는 돌을 짚고 그 돌로 절벽에다가 금방 들었던 그 4개의 구절,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벽에다가 크게 새겨 넣은 뒤에 합장을 하고는 이 4개의 구절을 노래하면서 절벽에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왜 절벽에서 몸을 던졌을까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나찰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왜 절벽에다가 그 4개의 구절을 그 돌로써 절벽에다가 새겼을까요? 혹시라도 뒷사람 중에 이 설산에서 수행하는, 진리를 구하는 또 다른 수행자가 있다면 이 4개의 구절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학들을 위해서 절벽에다가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절벽에서 몸을 던지면서
설산동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절벽에 낭떠러지 바닥에 몸이 떨어져서 몸이 박살나기 직전에 이 악귀로 변했던, 악귀 나찰로 변했던 제석천왕이 원래의 화려한 하늘신, 천신의 모습으로 짠! 다시 변하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설산동자를 품에 안고 땅바닥에 무사히 그 설산의 수행자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석천왕이 설산동자 앞에서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기뻐하고 찬탄합니다. 위대한 수행자여, 위대한 수행자여,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몸조차도 희생하니 당신은 미래 세상에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미래 세상에 위없는 위대한 바른 깨달음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미래 세상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그때 잊지 마시고 저를 반드시 제도해 주십시오 라면서 하늘의 신 제서천왕이 설산의 동자, 설산 수행자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설산 동자와 나찰로 변했던 제서청신의 유명한 열반경 사구계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자들이여, 불자들이여, 바로 그 설산의 동자, 설산 수행자가 바로 지금 그대들 눈앞에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산 동자였을 때 절벽에 몸을 던지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구한 그 법에 대한 강력한 힘 때문에 미륵보살보다 먼저 성불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원래 미륵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원래 먼저 성불해야 할 순서였다고 합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와 같이 훨씬 더 열심히 수행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던졌기 때문에 미륵보살보다도 먼저 성불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는 열반경 사국에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쉽게 배우셨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설산동자였을 때는 겨우 이 4개의 구절을 구하기 위해서 나찰에게 몸을 바치기 위해 낭떠러지에 몸을 던지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얻은 구절이 바로 이 사구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설산동자는 목숨을 걸고 얻었던 이 사구계를 우리는 부처님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배울 수가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부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절로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났고 이렇게 위대한 사구계를 공부하게 되었으니 이 소중하고 이 희유한 인연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번 생에 우리 열심히 꾸준히 수행정진해서 반드시 부처님의 소중한 은혜를 갚는 그런 진정한 불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합장하시고 마음속으로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재행무상 시 생멸법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없으니 이것이 생멸법이라. 생멸멸이 정멸위락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네. 대반열반경.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